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절입니다. 민지자매 저 뒤에 큐티책이 하나 있어요. 가서 가지고 와서 보세요. 목요일 12월 5일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정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정행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1절에 보면 천사가 무정행의 열쇠, 무정행은 이제 귀신들, 황충들, 귀신들이 이곳에서 나왔죠. 짐승이 나온 것이 무정행입니다. 그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와서 2절에 보니까 용, 옛뱀, 마귀, 사탄, 우리를 이 사탄이 3절에 보면 만국을 미혹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유혹하고 현혹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유혹해서 죄에 빠지게끔 하는 이 마귀 사탄을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했다. 자, 2절에 보면 이제 1000년이 나옵니다. 이 1000년이 나오는데 4절에도 보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있습니다. 1000년. 5절에 보면 1000년이 짜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 1000년이 또 나옵니다. 6절에도 보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1000년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이 신학적인 이슈가 있는데요. 3절을 다루면 이게 1000년 동안 결박해가지고 무정행에다 넣었어요. 이제 사단이 최종적으로 가는 것은 유황불이라고 그랬죠, 어제. 근데 여기는 무정행에 넣어서 보니까 1000년 동안 집어넣었다가 그 후에 잠깐 놓였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무정행은 사단이 있는 한시적으로 있는 곳이고 그 후에 잠시 풀려났다가 다시 잡혀서 유황불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 1000년 동안 결박했다. 이제 이 천년설이라는 것인데요. 자, 저를 이제 잘 보세요. 이게 뭐냐면 두 가지 이제 몇 가지 학설이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만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땅을 원래 초림 전에는 누가 지배했어요? 사단이 지배했잖아요. 사단의 나라였는데 예수님이 이제 치고 내려오신 거예요. 초림 때 오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죠. 하나님 나라가 지금 시작되어 있잖아요. 그래,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이 지금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은 뭐예요? 사단이 끝장나는 날이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초림 때 시작됐고 재림 때 완성되어지는데 이 초림 때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이 머리가 상했단 말이죠. 사단이 결정적인 힘을 잃어버린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과 더러운 귀신들은 여전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머리가 상하고 허리가 척추가 부러질 뿐이지 손과 발은 움직인단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년설을 상징적으로 해석해서 무천년설이다. 천년이라는 건 없고 이 초림과 재림 사이를 천년의 기간으로 봐서 지금 이 기간 동안 십자가로 승리했기 때문에 마귀가 힘을 쓰지 못하고 예수님이 재림이 되시는 날 천국과 지옥 심판이 이루어지면서 천국으로 들어간다. 바로 이제 이 학설이 신학설이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천년설. 또 하나 이 천년설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딱 오셨어요. 재림하셨어요. 그러면 천년 동안 왕노릇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왕이 되는, 그리고 이 1000년이 예수님이 딱 오셨을 때 죽은 자들 가운데 성도들이 먼저 부활을 해요. 부활한 성도들과 예수님과 또 애들이 태어나겠죠. 그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왕노릇 하실 것이다. 실제로. 그리고 여기 보면 1000년 후에 사단이 어떻게 해요? 잠시 풀려난다고 그랬잖아요. 그 1000년의 마지막에 사단이 풀려나서 전쟁이 벌어지고 그때 예수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서 이 사단을 잡아서 유황불로 집어넣고 그리고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져서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게 전천년설이에요. 1000년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 학설이 크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둘 다 복음주의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다 주장하는 겁니다. 이 둘 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무천년설이 가지고 있는 약점 중에 하나가 예수님 오기 전에 마태복음도 보면 이 땅에 큰 핍박과 환난과 박해가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무천년설자들은 그런 대환난의 시간들을 믿지 않아요.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환난들이 곳곳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무천년설을 받아들이면 교회가 막 깨어나서 이렇게 이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거나 그러지는 못해요. 최고의 약점입니다. 그렇다고 또 천천년설을 우리가 주장하면은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1000년 동안 이 땅 가운데 그러면 먼저 간 성도들이 그 죽은 성도들이 부활할 거 아닙니까? 그럼 부활한 성도들과 그렇지 않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곧장 이렇게 맞이해서 이 땅 가운데 1000년 동안 사는데 이게 이제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이후에 천국과 지옥으로 들어가는데. 그리고 이제 그런 본문들이 다른 성경에는 하나도 나와 있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해석할 거냐, 문자적으로 해석할 거냐, 다 장단점이 있는데, 일단은 오늘은 제가 문자적으로 쭉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자적인 해석이 전천년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강점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엔타임이 딱 되면 세상 끝나요. 그런데 그 전에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깨어나게끔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배교의 역사와 그때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그 세속화의 물들이 크기 때문에 황제를 숭배하는 것처럼 이 땅을 돈을 숭배하고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 두 갈래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종말이 되면 사랑이 식는다고 그랬잖아요. 사랑이 식으면서 끝까지 인내하는 자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오늘 전천년설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4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무정에 넣어 잠가버렸어요. 1000년 동안 예수님 재림하고 나서 1000년 동안 묶어놨어요. 그리고 나서 1000년 거의 끝날 쯤에 어떻게 해요? 잠깐 놓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배웠죠. 아마겟돈 전쟁.
예수님 군대와 사단의 군대가 최후의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면 근데 보좌에 보니까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예, 이긴 자들. 이 보좌에 앉은 자들이 12제자도 될 수가 있고, 성경에 보면 우리 성도들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긴 자들이 나와 함께 앉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는데,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전도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누굽니까? 순교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들, 이마에 손에 그 표를 받지 않은 자들, 이게 뭡니까? 다 신자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신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살아서 이렇게 나오죠. 살았다는 표현이 부활했다는 표현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전천년설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니까 다시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자, 5절 보세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까지 자기까지 살지 못한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 누굽니까?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이는 첫째 부활이라. 예수님이 재림할 때 성도들만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째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둘째 부활은 뭡니까? 둘째 부활은 뭐죠?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은 마지막 1000년이 지나고 나서 불신자들이 부활하는 걸 말해요. 자, 6절에 보세요. 그래서 첫째 부활, 예수님이 오실 때 성도들이 부활한 자는 어떻게 해요? 복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어요. 첫째 사망은 성경은 뭐예요? 육신으로 죽는 걸 말해요. 둘째 사망은 1000년이 차고 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천국과 지옥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사망은 지옥으로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다라는 것은 이렇게 첫 번째로 성도들이 부활한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가니까 지옥으로 갈 권세가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돼서 1000년 동안 더불어서 왕노릇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대로 맞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해가 좀 가시죠? 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신자들이 부활하는데 이게 첫 번째 부활이고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왕노릇하고 그리고 1000년쯤에 끝날 쯤에 사단이 무정에서 올라오고 큰 싸움이 일어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최종 심판을 하는 날 이제 불신자들이 일어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심판을 받고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가고 이 사람들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게 이게 이제 전천년설의 문자적인 해석입니다. 딱 맞는 거예요, 사실은. 자, 오늘 우리가 적용해야 될 거 적용해 봅시다. 3절에 보세요. 무정에 넣어 잠그고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자, 무천년설주의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1000년 기간으로 봤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사단이 뭐라고 그럴까요? 사단의 활동의 기간들을 이렇게 인정하면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데, 자, 성경에도 보면 우는 사자가 삼킬자를 찾는 것처럼 성도들을 굉장히 잡아먹으려고 어르렁거리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의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사단의 활동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에 지금 떠나가고 교회가 약화되고 분열되어지고 싸우고 이 모든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단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이 가면 갈수록 이런 사단에 의한 어떤 배교, 환난, 핍박들이 엄청나게 세워지는 것이 예수님 직전에 크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런에도 보세요. 3절에 보면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사단을 결박하지 않습니까? 사단이 아무리 날뛰어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십자가의 사건으로 사단은 머리를 이미 짓밟아 버렸고 하나님의 주권하에 통제하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재림 전까지 믿음을 강건하게 지켜야 되는데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사단이 이미 머리를 박살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마귀를 어떻게 해요? 대적하면 어떻게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피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과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우는 사자에게 잡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에 빠져서도 안 되고, 이 사단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가 완전히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예수님의 승리에 도취되어서 그냥 맡겨버리면 안 되고 우리 스스로도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정말 믿음 가운데 서서 이 마귀를 대적해야만, 영적인 싸움에서 대적해야만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지금 누구의 통제하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습니다. 사단은 이미 십자가로 어떻게 해요? 머리를 깨트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대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적용이 우리는 마귀와 귀신들을 대적할 수 있는 강한 믿음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 마지막 시대 때 교회가 승리하고 성도들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천년왕국이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서 천년왕국이 될지, 이게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라 했잖아요. 아니면 진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천년왕국으로 해석할지는 예수님이 와 보셔야만 돼요. 정말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은 복음주의 신학자, 학자들, 목사들 중에서 반으로 쫙 갈라져 있어요. 이것을 주장하는데. 그런데 이게 주는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천년을 언급했냐면 이렇게 어려운 시기가 올 거예요. 예배 안 드리고 사람들이 돈에 취하고 세상 가운데 취하면서 배교하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미지간 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고 핍박이 오면 예수님을 버리고자 하는 사람들 많이 생겨날 거예요. 근데 왜 천년왕국에 대한 좋습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라는 의미는 우리에게 그런 위로와 이런 환난의 시대, 이런 시대를 우리가 끝나고 나면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반드시 천국에서 이런 왕노릇할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을 주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는 주님의 몫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천국의 소망, 예수님과 함께함의 소망, 예수님과 왕처럼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스리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주신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그래서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보배인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말씀으로 우리가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생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뭡니까? 주님과 날마다 이렇게 동행하면서 말씀으로 우리가 동행하면서 살 때만이 우리가 이런 영적 싸움을 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겁쟁이들은 다 도망가거든요. 그러나 평상시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 가운데 선 있는 자들은 이런 전쟁에서, 마지막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천년 동안 왕노릇할 수 있는 주님과 더불어 그런 소망의 자리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소망 가운데 살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마음들, 또 우리 성도들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대 때 주님 정말 세속화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얼마나 우리를 많이 유혹하는지, 또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대적하는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깨어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마귀의 머리를 부셨으며, 또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이 마귀를 유황불에 던질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이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신 예수님 따라 우리도 마귀를 정말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 때 우리가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정말 주님이 승리를 가져오실 그날 할렐루야 찬양과 경배로 왕노릇할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날마다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선교사님들,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